녹음 16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16번째입니다. 기도드리고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까지 성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쳤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리딩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들에 답이 되는 그러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성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아니면 충고하신 대로 어떤 방법들로 어떻게 읽는 것들까지도 잘 생각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서 연구와 국가 사회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다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중간에 끊기가 조금 애매하겠다 싶어서 좀 긴데도 읽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서 연구와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정치가와 신문 기자는 근본적 개혁의 필요를 말하고 있다. 근본적 개혁은 참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개혁은 내각의 개조로서는 오지 않는다. 보통 선거의 실시로서는 임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본적 개혁이 선거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국도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을게요. 그 밖에 정치가 또는 신문 기자들이 쓰는 수단으로서도 근본적 개혁을 가져올 만한 것은 없다. 근본적 개혁은 진실한 성서의 연구로서 시작된다. 루터가 에르푸르트의 성당에서 라틴어 성서에 접한 때에 인류의 역사에서 최대 개혁의 하나라고 일컫는 이른바 유럽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다. 참으로 근대라는 것은 루터의 성서 연구로서 시작된 것이다. 루터에 의하여 원시의 성서가 유럽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서부터 여기에 새로운 광명은 인간 사회의 모든 방면에 임하였다. 정치는 물론, 공업은 물론, 상업은 물론, 미술은 물론, 문학은 물론, 교육은 물론 모든 일이 이로 말미암아 일신하였다. 유럽은 참으로 이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역사가 있은 이후 예수와 그의 직제자가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 놓은 도덕적인 대개혁을 제외하고는 루터의 성서 연구로서 시작된 유럽에서의 16세기의 종교개혁과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본적 개혁이었다. 유럽 사람의 영혼을 그 근본으로부터 고쳐주고 새롭게 한 개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서가 이루어 놓은 개혁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루터적 개혁 또는 칼빈적 개혁이라고 일컬을 것이 아니라 성서적 개혁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 개인은 물론 국가 또는 전 인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가 인류를 개혁한 것은 결코 1회 또는 2회에 그치지 않는다. 몇 번이고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18세기에 있어서 영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것도 또한 성서였다. 웨슬리 형제와 그들의 친구 두세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조용히 신약 성서의 연구를 시작한 때에 이른바 감리교 운동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파급한 바가 심원한 것은 영국 민족의 그 후의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는 바이다. 다만 이로 말미암아 이른바 감리교회가 일어난 데 그치지 않는다. 영국 민족은 대서양의 양안에서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근본적 혁신을 받은 것이다. 만일 이때에 영국에서 웨슬리 형제, 화이트필드, 제임스 하베 등에 의하여 일어난 이 운동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영국민은 스페인 사람 또는 포르투갈 사람과 마찬가지로 졸고 있는 정신 상태의 가련한 민족이었을 것이다. 영국 민족으로 하여금 오늘의 강건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웨슬리의 성서적 운동이 크게 힘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전 세기, 즉 19세기의 초기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 5, 6명이 성서를 손에 들고 교회의 옥수수 밭에 나가 그 낯가리 그늘 밑에서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기도한 때에 오늘의 세계 전도가 그 단서를 보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성서 연구가, 특히 학생의 성서 연구가 사회적, 국가적, 때로는 세계적, 인류적 개혁, 더욱이 그 근본적 개혁의 요인이 되었던 그 신뢰는 이것을 열거하려면 겨를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을 알기에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다. 성서는 사람에게 자아를 보여주고 그 근본적 부패를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일이 전혀 무익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아의 타락과 더러움과 암흑을 보여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그런 뒤에 원조를 청하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하여 커다란 구원을 베풀고 그가 낮게 내려간 만큼 그만큼 높게 끌어올리어 그로 하여금 참으로 심령적으로 재생하게 한다. 한 번은 땅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가게 하고 그런 뒤에 하늘의 절정에까지 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 감화를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는 세상에 성서와 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진실로 철인 하이네가 말한 대로 What a book, vast and wide as the world, rooted in the abyss of creation, and towering up beyond the blue secrets of heaven. Sunrise and sunset, promise and fulfillment, life and death, the whole dream of humanity are in this book. 여기 해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대단한 책, 광대하고 그리고 그 넓은 것이 전 세상만큼이구나. 창조의 심연에 뿌리를 두고 그 높이가 천국의 푸른 비밀 너머까지로구나. 그 너머, 비욘드니까 그 너머까지로구나. 일출과 일몰, 약속과 그 충만함,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인류 전체의 꿈들이 이 책 속에 있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다. 성서만이 사람에게 영혼의 근본적 혁명을 일으키는 책이다. 그리고 국가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먼저 개인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 개혁을 가져오기에 부족하다. 먼저 한 사람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다음에 사회 또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개혁되는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근본적 개혁의 요구를 직접 사회 대중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기도와 단식으로서 자기의 영혼의 근본적 개혁의 실현을 보지 않고 즉시 세상과 함께 박수갈채 속에 국가,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은 가령 이름은 실제적 정치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상식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몽상가이다. 먼저 하나님의 책인 성서로서 자기의 영혼의 근본적 개혁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 개혁을 가지고 국가에 임할 것이다. 나는 허위의 근본적 개혁을 시끄럽게 부르짖고 있는 오늘 이 때를 당하여 다이이치 고등학교의 뜻있는 학생 여러분이 여기에 성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진실하게 성서 연구에 종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금하지 못한다. 이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비록 신문 기자는 보도하지 않고 정치가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일본의 근본적 개혁은 그 단서의 하나를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인내로서 이 귀하고 흥미 깊은 연구를 계속하기 바란다. 끝으로 나는 나의 애음 중의 시인 로웰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이로써 여러분이 축복받은 새 출발을 축하하려 한다. 아, 작은 실말이여, 지성을 의지하고 불굴로 쌓아 올려 너는 크고도 굳세다. 너는 불의를 이기고 낙토를 이룩하여 왕관을 얻어쓰고 부끄리지 않는다. 1914년 4월 성서지 연구. 어떤 그 학교에서 이제 성서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거기에 막 축복하는 글을 쓰셨나 봐요. 그죠? 일본에서의 성서 연구. 그래서 5월 6일 미국 성서공회 창립 100주년 기념회에서 행한 강연의 요지다. 이렇게 써 있네요.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지금부터 63년 전 1853년 6월 9일 미국 해군 제독 페리가 군함 4척을 이끌고서 갑자기 우리가 항에 나타난 때는 실로 신일본 탄생의 기원이었다. 그는 다음 해 2월에 다시 건너와 당시 요코하마에서 우리나라의 막부 괄호 열고 당시의 일본 정부 곧 장군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행하던 곳, 그래서 역자주라고 돼 있어요. 괄호 닫고 의 대표자들과 회견을 하였는데 이때 필모어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의 장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에게 보내는 선물 30종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지금 그 목록을 보면 매우 흥미가 있다. 첫째로 증기차 한 벌, 다음에 전신기계, 그 밖에 망원경, 농기구, 나사, 비로드, 술, 서적 등의 물건들이다. 곧 어느 것이나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물건들로서 마치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향료와 금과 보석을 바치고 또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친 것처럼 서양 문명의 모든 것을 망라하여 그 대표적인 산물을 우리나라에 보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증기차는 우선 도쿄, 요코하마 사이에 채용되어 이제는 전국의 철도 5,000마일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또 전신기계 같은 것은 후나바시에서 시카고까지 직통한다는 무선 전신으로 발달하고 그 밖에 공예, 과학 등 우리나라로 하여금 문명국이 되게 할 좋은 물건을 빠짐없이 받아들여 오히려 서양 제국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는 행세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물건이 있었다. 필모어는 이것을 30품목 가운데 넣지 않았다. 위의 목록 가운데 서적 16권의 내용은 이제 와서 알 수는 없지만 필경, 의술, 병사 등에 관한 것인 듯하며 또 하나의 물건, 곧 성서는 이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다. 왜 이것이 없었는가? 대개 막부는 다른 물건을 무엇이나 받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강요하였다면 할 수 없이 또다시 항구를 봉쇄하고 교제를 끊는다고 하였음에 틀림없다. 기차도 좋다. 전신도 좋다. 의술도 좋다. 다 고맙게 받아들였지만 다만 한 가지 물건만은 사양하였다. 여러분은 요코하마 구경을 하는 때에 노게야마 위에서 항만을 흘겨보고 있는 대신관을 볼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외국 종교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심령적 포대로서 세워진 것이라 한다. 서양 문명은 찬양하면서도 기독교만은 배척하여 맞이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일본 사람의 태도이다. 내가 삿포로 농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동창인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 너무 걱정되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농업, 수산, 무엇을 해도 좋지만 예수장이만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이것은 정말 지금도 그렇다. 다른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지만 기독교만은 일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학자, 정치가, 교육가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문호를 두드리고 오랜 잠에서 깨워준 저 필모어, 페리 등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물론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이것을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페리는 그가 상륙하기에 앞서 대원 일동을 그 기함 사스케 하나오의 갑판에 집합시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다. 또 필모어가 가테이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귀하를 지켜주시고 귀하의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이라는 문귀로서 끝맺었던 것이다. 가령 그들의 생각은 과연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미국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일본의 모든 문명을 주고 성서를 주지 않은 것은 육체를 주고 영혼을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서양 문명은 나뭇가지이고 성서는 그 뿌리이다. 일본에 주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은 성서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다른 것은 다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성서만은 사양한다는 일본의 요구와는 바로 정반대이다. 그러나 성서는 마침내 일본에 들어왔다. 더욱이 지난번에 미국으로부터 6,000원어치의 성서를 우리 황실에 바친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미국 성서 공회로부터 국민 사이에 들어온 것이다. 대개 일본에 성서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이 이것을 국민 사이에 넣어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일본 사람은 아직도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또는 숲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일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성서라 하면 외국 책과 같이 생각하지만 이제는 성서는 일본의 책으로 되어가고 있다. 글자가 없는 사회의 적절한 실예는 아까 야마무로 군이 많이 제시하였지만 학생 그 밖의 유식 계급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나는 실제로 보고 있다. 일전에 성서공회 직원이 나의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서를 좀 팔아달라고 해서 그리스어 성서라면 20권쯤 가져오시오 하였더니 그는 깜짝 놀라며 성서 연구가 벌써 그 정도입니까? 하고 외쳤지만 사실은 성서 연구가 벌써 그 정도인 것이다. 이제는 목사도 알지 못하고 선교사도 알지 못하고 일찍이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실어본 일이 없는 많은 유망한 청년들이 영어나 독일어의 주해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직접 성서의 원문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그리스어 성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성서는 일본 사람의 사상 감정에 의하여 해석되며 순전한 일본 사람의 책이 되려 하고 있다. 나의 사업인 성서지 연구지의 존속도 또한 이 사실을 증명한다. 일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성서를 서양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 사람의 손으로 전하려 하여 나는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에 친구들은 다 이 무모한 일을 웃으며 이 일을 그만두기를 권고하였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쇠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를 거듭하여 190호에 이르고 발간 부수는 늘어갈 망정 주는 일이 없는 상태이다. 이 한 가지 일로 보더라도 일본 사람 자신이 얼마나 성서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상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성서를 일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이것만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성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시종 양심을 누르고 있지 않은가? 양심이 있어도 제9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양심이 죽어 있는 것이다. 유명한 런던 타임스는 스스로 영국민의 양심으로 자처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일본의 신문은 과연 일본 사람의 양심일 수가 있는가? 나는 매일의 신문 기사를 보고 일본의 신문 기자에게 양심이 없는 것을 안다. 아니, 다만 신문 기자뿐 아니라 정치가가 그렇고 교육가, 실업가가 다 그렇다. 그들은 유혹에 저항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은 곧 성서이다. 양심이 없는 인간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며 양심이 없는 국가는 동물적인 국가이다. 만일 인간에게 양심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성서가 소중한 이유는 특히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다. 바라건대 일본으로 하여금 양심 있는 국가가 되게 하라. 귀한 성서로 하여금 일본 전 국민의 책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이 다음 미국 성서공회의 200년 기념을 축하하는 날은 또한 일본 성서공회의 창립 100년을 축하하는 때가 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다. 1916년 6월 성서지 연구. 참 감동적이네요. 어쩜 이렇게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라고만 바꾸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미국이 그랬구나, 일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무역을 열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을 쳤잖아요. 진주만을. 그랬을 때 미국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 연구와 사회 개량. 성서는 꽤 오랜 책이다. 그 가장 새로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1800년 이전쯤에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책이 현재의 세상을 개량하는 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 만일 마셜의 경제론이 현세의 사회 개량에 이롭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노동 문제의 해석에 공이 있다고 말한다면 누구나 곧 이것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800년 이전에 된 책이 오늘에도 우리의 사회를 개혁할 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들린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현재 오로지 성서 연구에만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평을 하며 나를 조소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뛰어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고전의 그늘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성서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유교의 훈장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도락으로 고전 탐구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 성서 연구는 골동품을 애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별로 해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이 살아 움직이는 세계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유명한 사회 계량가의 한 사람은 나의 사업을 비평하는 동시에 지금은 성서를 버리고 일어설 때다 라고 말한 모양이다. 곧 이제는 국가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이때에 성서 연구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 모양이다. 과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무익한 성서 연구도 있다. 곧 골동적인 성서 연구도 있다. 곧 성서시대의 풍속, 습관을 탐구한다 하고 또는 그 제도 문물을 연구한다 하여 성서를 마치 고고학의 교과서와 같이 알고 그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근래의 세상에서 일컫는 고등 비평이라는 것은 성서를 거룩한 책으로 보지 않고 다만 낡은 책으로만 생각하고 그 기사를 분석하여 이것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우려 하며 혹은 아브라함은 실제 했다 하고 또는 상상적 인물이라 하고 혹은 야곱은 달나라의 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에게 12아들이 있는 것은 1년에 12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게 5아내가 있고 72명의 손자가 있은 것은 5일로서 일주일이 되는 주간이 72회 계속하여 1년 곧 360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따위의 말을 한다. 성서도 이러한 태도로 연구한다면 지극히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일 이것이 성서라면 성서란 뜻있는 사람이 처세하는 데 필요한 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성서 연구라면 이것을 버리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또 세상에는 이와 정반대의 성서 연구가 있다. 곧 그 문장이나 조직 같은 것은 별로 연구하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거기에는 한 점의 착오도 없다고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면 무슨 일이나 분명해지는 것 같이 생각하여 다만 그 장절을 인용하여 사물의 해석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성서 연구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서의 암송이지 그 연구가 아니다. 만일 성서가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일부러 애써 그 과학적 연구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 성서의 연구란 성서의 문학적 해부도 아니며 또 고고학적 고증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맹목적 암송의 연구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성서의 연구란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관하는 어떤 일종의 특별한 정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 기록된 사항은 한 인종과 한 지방에 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항에 의하여 나타난 정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서 이것은 세상과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구원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효력이 현저한 것이다. 성서의 연구란 창세기의 처음에서부터 계시록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들어있는 일종의 특이한 인생관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오늘에 있어서도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성서를 올바르게 연구한 일이 없다는 사람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진귀한 진리가 이렇게 낡은 책 속에 실제하여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의심을 품는 것이다. 성서는 이제는 지극히 흔한 책으로서 어떠한 헌 책방에 가더라도 약간의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값싼, 이렇게 흔한 책 속에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오래된 책을 손에 잡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진주 같은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치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곧 성서에 써 있는 대로 이 하늘나라의 진리는 밭에 숨어있는 보배와 같아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것은 실로 넓고 새로운 진리이다. 이것은 바울, 베드로, 요한의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발견한 진리이며 내 자신의 진리이다. 루터와 같은 사람이 성서를 자기 가슴에 대고 이것은 내 책이라고 외친 것은 결코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 이 흔한 책 속에서 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발밑에서 진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계량이란 무엇인가? 오늘 사회 계량이라 하면 매우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폐풍배제, 죄악의 박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죄악은 이것을 적발하여 힐책한다 해서 그것으로 사회가 계량될 것인가? 이것은 커다란 의문이며 실제로 이 일에 부딪혀 있는 사람도 이러한 계량법에 많은 신용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죄악은 도덕적 질병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것을 끊어버려서 반드시 낫는 것이 아니다. 사회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조직체는 아니다. 따라서 사회의 죄악 같은 것도 이것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고쳐낼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 개량은 지극히 쉬운 것 같지만 가장 곤란한 일이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또 깊은 지혜와 강한 능력이 필요하다. 직접 사람의 양심을 개량하지 않으면 사회의 죄악은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일찍이 어떤 연사가 이 강단에서 말하였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사회의 죄악도 이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 두 개의 죄악으로 귀착할 것이다. 곧 탐욕과 호색의 두 가지로 귀착할 것이다. 탐욕이죠. 그러므로 만일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죄악을 그 근원에서 없앨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의 죄악을 근절시키는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만일 이 병근을 뿌리 뽑지 않고 아무리 그 결과를 비난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적인 치료가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다. 어떻게 사람의 탐욕과 탐색의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혹은 사실상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크게 연구할 문제이다. 만일 탐욕이 인간의 고유한 성질이어서 이것을 끊을 수는 도저히 없다. 곧 사람은 탐욕적 동물이어서 그에게서 탐욕을 끊는다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회 계량이란 것은 심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면서 사회 계량을 외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곧 사람을 탐욕적 동물로 보고 하나의 탐욕을 억제하는데 다른 탐욕으로서 하여 곧 이익의 조화를 꾀하여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려는 사람이 보통 세상 일반의 정치가나 애국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평화는 극히 피상적인 평화인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 군대와 순경과 법률로서 유지되어 있는 평화는 사실은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평화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회는 지극히 위험한 사회로서 우리는 이것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만일 평화가 평화라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평화가 아니면 안 된다. 탐욕,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사회의 진정한 평화는 바랄 수 없다. 지금도 막 그 LH 그 뭐죠? 토지 개량공사, 뭐 주택공사, 뭐 이런 데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막 땅을 사서 자기들이 막 수십억씩 벌고, 또 그걸 정치가들이 또 요구해서 또 막 국회의원들이 돈을 벌고, 얼마나 그 탐욕이 나라를 썩게 합니까? 한국도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끊어버리는 것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성경에서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들을 읽게 되니까 좀 또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기서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사회 계량법은 참으로 비범 탁월하여 도저히 사람의 지혜에 미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서는 탐욕의 실제를 인정한다. 또 그것이 사회의 분쟁과 부패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죄악이라는 괴물을 토벌 박멸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성서는 탐욕을 죽이기 어려운 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성서는 탐욕보다 나은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탐욕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한다. 성서에 의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욕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탐욕의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성스러운 욕망을 가지게 하여 사회의 근저부터 개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성서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결코 없는 것을 믿는다. 탐욕을 죽이고 이것을 성화하는데 이렇게도 위대한 능력을 지닌 성서의 교훈은 탐욕의 자매라고 일컬을 호색의 죄악에 대해서도 같은 권능을 떨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이지만 만일 세상에 여자란 것이 없다면 세상에 죄악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서양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지만 morality 또는 품행이라 하면 물론 남녀의 관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함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죄악은 다 이 관계가 문란한 데서 시작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관계가 깨끗하고 신성하다면 죄악은 그 근원이 끊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어 마지 않는 사회적 죄악의 한두 가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죄악으로 지목되어 있는 아시오 코오 독구 괄호 열고 광물을 채굴하거나 재련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독 괄호 닫고 사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와다라 세가와 연안에 사는 수십만 명의 집을 허물고 양식을 빼앗고 그 죄 없는 갓난아이의 전마저 끊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물론 아시오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동독, 비독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광산을 파고 또 파괴하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광독의 속에 다시 광독보다도 더 지독한 해독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산에서 나오는 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독이다. 이것은 닉오고 산맥에 묻혀있는 독이 아니라 도쿄의 중앙에서 빚어지고 있는 독이다. 만일 어떤 방법으로서 도쿄에 있는 이 해독의 근원을 끊을 수가 있다면 아시오의 광업은 그날로 정지되어 몇만 명의 주민은 즉시 기아의 공포를 면하게 될 것이다.
아시오 광도 피해 문제란 사실은 부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일소에 붙일 것이지만, 그러나 죄악의 원천이 어디에 잠복하여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결코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깨끗한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수만 명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사업에 안연히 종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애정이 썩어서 가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문란해져서 정욕은 더욱 불타게 되어 그 결과는 음란이 되고 방탕이 되어 마침내 냉혹한 심정이 되어서 여기에 보기 드문 비극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그죠? 만일 일본의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다 자기 아내만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국회의 부패는 오늘 같지는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사회를 그 밑바닥에서 흐리게 하는 것은 썩은 정치가들의 정욕이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지. 국가를 썩게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에요. 진짜. 국가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비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신성해야 할 부인에 대하여 그들이 이미 말할 수 없이 비루한 생각을 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안식이 비루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미라보는 몇 번인가 탄식하여 말했다. 내게 국가를 구원할 큰 포부와 큰 경륜이 있지만 이것을 결행할 확신이 없다고. 대개 그는 여자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인가 그의 가슴 속에 있어서 그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정욕으로 더러워진 미라보는 큰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사랑하는 프랑스를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상을 떠났다. 여자에 대한 것은 사생활에 관한 일일 뿐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정치가들은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애정에 대한 일은 결코 사생활에 관한 일이 아니다. 모든 고귀하고 모든 장엄한 사념은 이 셈에서 흘러나오는 사상의 물로서 길러지는 것이다. 오늘 그다지 해롭지 않다 하고 더러운 소설을 탐독하는 사람은 그 해독을 몹시 뉘우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애정에 깨끗하지 않고는 우리는 용감할 수가 없다. 웅변이라는 것은 확신의 발현이다. 애정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웅변이라는 것은 없다. 일부의 법률안이 제출될 때마다 이것을 일소에 붙이고 의제로도 삼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웅변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깨끗한 사상을 용감하게 진술하는 것이 웅변이다. 이미 용기가 없고 또 눈처럼 깨끗한 사상이 없는 우리나라의 오늘의 정치가의 입에서 세계에 울려 퍼질 웅변이 없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품행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교육상의 큰 문제이다. 품행은 규칙으로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인의 격언을 몇 번 읽어 들려주더라도 마음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 보라, 과거 1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나라 학생의 부패가 부르짖어졌지만 그 타락은 날마다 더욱더 심하여 가지 않는가? 국가의 경륜을 말하고 사회의 개량을 부르짖는 청년의 입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잠복하여 있는 주검의 썩은 냄새를 토하는 것이 아닌가? 시험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자가 좋은 청년이 아니다. 일찍이 그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 일이 없고 만일 잘못하여 그런 실수를 하였을 때에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대를 걸 만한 청년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청년이 어디에 있는가?
도시 안에 있는 몇만 명 청년들은 이 수치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인가? 여기서 또 성서 연구의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일찍이 시인 로웰이 말한 대로 기독교에 의하지 않고는 단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예는 없다. 과연 언어, 동작, 의상 등에 있어서 예절 바른 사회는 기독교가 없이도 이루어진 예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짓을 완전히 그 근원에서 끊어버리어 조심하여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일찍이 기독교의 감화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진 예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옷차림이 훌륭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귀부인이며 신사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엄숙한 신사가 참으로 짐승보다 못한 비루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천사와 같은 기부인으로서 부패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지 않았던가. 성서가 전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뒤에야 진정한 신사, 숙녀는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일에 관한 기독교의 효력은 정말 세계에 비할 것이 없다. 삿포로 농학교 전 교장 고 윌리엄 클라크 씨는 일찍이 구로다 백작에게서 학생들의 품성 양성을 부탁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기독교의 성서를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구로다 백작은 크게 놀라며 기독교를 전하는 길밖에는 덕성을 기를 길이 없다는 것이 해괴천만이다. 그 일만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클라크 씨는 그렇다면 나는 학생들의 덕성 양성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고 대답하여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난 후에 구로다 백작은 마침내 그 주장을 양보하여 클라크 씨에게 성서 가르치기를 허락하였다. 이때부터 삿포로 농학교에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다. 클라크 씨가 그 주장을 고집하여 움직이지 않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우선 첫째로 학생들의 애정을 깨끗이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곧 품행을 그 근원에서 바로잡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교육을 받은 우리는 그가 그 목적을 그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클라크 씨에게서 영혼의 교육을 받은 자이다. 성서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께 접하여 사특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 없어진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러러보고 더러운 생각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다. 성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만 특히 인간의 힘이 미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의 애정에까지 들어와서 그를 거기서 깨끗게 하여 사회의 해독을 그 근원에서 끊어버린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공적으로서 이 일이 될 수 있는 종교도 철학도 달리는 결코 없다고 믿는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또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도 또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싣고 있는 성서의 연구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를 그 근저에서 깨끗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를 조소하는 자는 조소해도 좋다. 나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무익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성서를 버리라고 말하는 사회 계량가가 있어도 나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가장 힘있는 사회 계량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나의 사회 계량은 근본적 계량이다. 곧 죄악을 그 뿌리에서 끊어버리는 계량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큰 능력은 이 낡고 작은 책 가운데 있는 것이다. 1902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다 읽으면 좀 너무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시간도 늦었고 내용도 충분히 전달될 만한 그 분량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내일이건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고 진짜 이 책은 몸이 건조하게 사실을 탁탁탁 이렇게 놓았는데도 그 메시지가 정말 심장의 바닥을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한 그런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성서가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키는가, 이 세상의 근본적 개혁, 이것은 성서를 정확하게 가르쳤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육지무라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세상의 정치가들, 현재 이게 책이 120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세상을 잘 비추고 있을까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성서를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없는 것을 주님 참 저도 어른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이 귀한 책 리딩이라도 하여서 저 스스로도 죄의 회개를 하고 잘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한 사람의 형제, 한 사람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정말 그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터치가 되어서 삶이 바뀌고 그 바뀐 삶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리딩이 퍼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정하시고 거두어 들이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이 책의 리딩을 접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